754쪽 에스더 4장 16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동하여 다시 기도하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에도 있었지만은 유언은 호국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간절히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을 생각하는 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 6월에는 우리 6월 6일은 현충일, 그리고 6월 25일은 우리 6.25 사변, 또 언제 바뀌었는지 6.25 전쟁일이라고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사변하고 전쟁하고, 사변은 어떤 일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 그리고 또 남을 침략하는 모습도 있대요. 그리고 전쟁일은 전쟁이 발생되어진 어떤 침을 받거나 한 것을 알리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뭐 정치적인 용어 변경 아니냐라는 말도 합니다. 어쨌든 용어 사용에는 이게 6.25 사변이 6.25 전쟁길로 바뀌면서 좀 완화된 건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젊은이들에게, 지금의 말하는 중고생들에게 6.25는 남침인가 침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이들이 남침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그 다음에 문제에 있어서 정말 북한이 어떻게 우리를 침범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침입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80% 이상이 북한이 한국을 침략해서 어려움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서로 다른가? 그때 이 한자를 젊은이들이 잘 모릅니다. 침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침략이라는 정말 그것에 대한 거꾸로 우리가 침략당했다. 그래서 많이들이 남침이다라고 북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침략당한 것이라는 것은 남쪽이 침략을 당했다. 북에서 침략을 해서 남침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젊은이들은 그 침자에 대한 용어 해석이 좀 애매모호해서 북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6.25 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서 되어졌다라고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많은 이들이 나라에 대해서, 6.25에 대해서 생각하지만은 그 비참한 모습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다만 사진이나 그런 환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우크라이나가 정말 전쟁으로 해가지고 초토화되고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건물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또 거기는 추운 나라인데 다들 추워가지고 난리이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바로 그 모습이 6.25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지금은 나라들이 좋아서 서로 후원하고 돌봐주고 그 피난민들을 안아주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거리에서 맨몸으로 죽어간 사람들, 정말 그냥 부모에 일어가지고 헤매는 모습들, 그리고 울고 불기는 어린아이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6.25 전쟁 이후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50년 채 못 되어서 완강하고 건강하고 든든한 나라가 되고 70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세계의 상위권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발을 붙이고 경제를 위하여
또 잘 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함께 이끌어갔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협력했을 때 오늘의 이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졌습니다. 또 이 6.25 전쟁과 또 그 이전에 우리 일제 시하에 있었을 때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내어놓고 물질을 바치고 재산을 다 전답을 바친 그런 우리 조상들도 있고 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국 지사들을 돕고 또한 자신들의 전답을 통하여서 나라에 애국하는 일에 물질을 제공해주고 후원하기도 했던 모습들, 그리고 공산군과 그들과 싸우고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헌신한 6.25 참전 용사들, 정말 그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들이 바로 이런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볼 때에 지금 우리들은 전쟁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헌신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정말 대한민국이 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더 든든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우주 안에도, 이 세상 안에도 많은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두 나라가 복사 망하야 끝날지, 더 이상의 지원도 못되고 싸울 무기도 없고 그래야 끝날지, 사람이 다 죽어서 대항할 수 없을 때 끝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각자 자국을 생각하면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기도 하는 일도 있지만은 정말 이런 아픔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과의 전쟁에서 지금 치열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병원이나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어가는 이 상황들, 그런가 하면 내전을 인해서 아프가니스탄이나 미얀마나 예멘이나 에티오피아나 이런 각각의 자국 간의 내란을 해서 서로 간의 투쟁과 전쟁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피난하고 타국으로 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나라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아픈 일일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나라가 있죠. 자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없다 보니까 정말 예배드리고 성경 마음껏 읽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샘할 수도 있는 이런 기쁨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바로 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지금 많이 알려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리랑 하면은 이건 대한민국의 노래다, 대표적인 노래라고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은 K-팝, 또 K-푸드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삼성, 갤럭시, 노트북, LG, 또 현대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상징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나라가 그런 모습으로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히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배경의 내용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 하만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왕감으로 모든 칠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굽고 절하고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마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대우받는 거 아마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 저는 아직 그런 기분은 안 들어봐서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만이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유독히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 그가
그 왕궁을 들어갈 때마다 문지기로서 서가지고서 괴롭히고 그가 올 때마다 인사도 안 하고 모른 체도 하고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래서 이놈을 죽여버려야지. 근데 그냥 모르드게 한 사람만 미우면 모르는데 그 모르드게 민족까지 다 미운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누구 딱딱하면은 누구 한 사람만 미워해야 되는데 그 가족들 또 그끼리 다 싫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합니다. 모르드게가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저 포로에서 끌려온다는 거거든요. 이 아수르 이 나라는 어떤 거냐 바사 제국입니다. 바사 제국은요 바벨론을 침략해서 승리한 나라입니다. 그럼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 남유다를 포로로 그들을 점령하고 파괴시키고 포로로 끌려간 나라이거든요. 하나님의 바벨론을 들어세워서 유다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 끌려가는 바벨론이 나라가 바사 제국에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생활하는 중에 오늘 이 한쪽에 있는 이 아수르 왕이 하만을 높이고 하만을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이 죽음을 당하는 위기의 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4장의 내용이고 우리가 읽은 내용을 이해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말 이제는 임박해진 죽음의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궁궐 밖에서는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궤옷을 입으며 죄를 뿌리며 하나님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이 말살당하지 않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몇 날 몇 시에 처형하도록 공문, 조서를 보냅니다. 지금 말하는 공문이에요. 그래서 그 공문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지방에 유대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에스더라는 여인이 알게 됩니다. 또 에스더가 왜 여왕이 됐느냐, 왕비가 됐냐, 여왕이 아니라 왕비 됐냐, 배경이 조금 그하지만은 어쨌든 유대인이면서도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아수르의 왕비가 되어집니다. 간틱에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왕이 규를 통해서 지금은 지팡이나 이런 기본과 같은 걸 가지고 그 여인을 치해야만이 그 여인이 왕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함부로 내가 왕비라고 왕에게 나갈 수가 없는 것이 그러면 죽음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나라가 자기 민족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실 때에 오늘 모르드게가 취한 행동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4장의 배경이고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유대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사랑하는데 첫 번째 크리스천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다스리면서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도록 준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서 멸망당하도록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남에게 나라를 주기도 하고 또한 진노하게 하기도 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모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의 하나님, 기독교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구 온 세상의 모두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의 죄악이 많아지는 나라를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3, 4대까지 이르러 영원한 데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데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그 나라 자국이지만은 이 모든 나라와 모든 우주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이심을 알고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 나라가 복음화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믿는 크리스찬이 아닌 위정자가 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넘겨주세요. 로마서 13장 1절 제가 읽을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이것은 기독교의 인에게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당시에 이 말씀은 로마인들에게 증거되어진 말씀이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박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이 싫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함께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 모든 조직, 모든 위정자들 그런 이들은 하나님이 그 날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위해서 선한 권세를 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 시험을 위해서 악한 권세를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를 잘 나가기로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괴롭히게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지 아닌지도 살펴보고 돌아와야 합니다. 이 땅의 권세는 결국 어디에서 마무리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마무리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재림하신 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각 곳곳마다 그런 권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2편 28절 읽어볼게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정치인 될 수가 있고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도 그대로 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느냐?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그것보다 이것이 더 좋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응답다 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현재 이 나라가 바르게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고 지금의 나라의 제도에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는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과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심을 기억하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먼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에스더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본문에 있었던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정말 나라를 살리기 위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한 길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때로는 자기 희생이 있고 자기의 것들을 손해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국지사들이 애국지사를 돕는 사람들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돕는 일에서 자기 목숨이 위태할 때는 돌아섰나요?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오시는데 전답을 팔아가지고서 애국지사를 돕는다고 해서 끌려가가지고 온갖 고문을 당하다 죽은 이들이 얼마나 우리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나라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바로 이런 의로운 희생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바탕 위에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역시 에스더도 정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서 미국 나라에 와 있지만은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 절명 속에서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의 사촌 여동생 왕비로 있는 에스더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에스더 4장 13절 14절인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본을 거두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상황이 위급합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내가 지금 당장 왕에게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가지 못하니까, 가면은 죽음을 당하니까. 그래서 어찌해야 될지 자기는 할 방향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상황을 보고 근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13절과 14절 통하여서 야, 너 무슨 소리냐? 만약에 네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다른 곳을 구원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너는 민족을 위하여 배신한 자가 될 거야. 너뿐만 아니라 너희 아버지 그 가정이 정말 무시당하는 뭐라 그래야 될까? 매국노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네가 여왕이 되고 되지 못한 네가 여왕이 된 것은 오늘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게 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겠느냐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그 말에 어떻게 답변을 안 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셨소. 나도 나의 시력을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규례를 어기는 건 죽는 거예요. 근데 규례를 어기고라도 내가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죽음 각오하고 나가겠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자.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나라를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감동 안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겠다는 오늘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야를 비방합니다. 분명 우리는 여를 칭찬하고 맡았는데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야가 되어버렸어요. 야당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저는 늘 그럽니다. 여나 야가 똑같다. 왜? 조건만 바뀌지 다 비슷하게 서로 물고 뜯으면서 나눠가는 것 아니냐. 오늘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비방하는 거 아니겠느냐. 요즘 유튜브도 조심스럽고 카톡도 조심스럽고 점점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나라를 내가 원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누가 위정자가 되든 나를 다스리든 누가 그 조직 안에 대표자가 되든지 간에 정말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의 경영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더는 정말 어려운 모습 속에서 정말 자기를 희생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감동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아수르의 왕에게 보여지게 되고 발탁되어지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을 보호하는 역사들이 납니다.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멋지게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시간상 다 배경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 절명의 눈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서 역전이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장대에 죽게 되었고 하만과 왕이 도장을 찍어서 내온 공문은 연계될 수가 없는 일인데 또 다른 공문을 만들어서 이것을 취하시키는 공문을 보내고 오히려 그를 괴롭히는 모든 자를 다 죽이는 공문을 재발송합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가지고 그들이 지키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돌아보면서 개인 위기가 넘어가는 이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핑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래도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서 보면요, 길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넘어졌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가서 도와주고 막 미국에서 막 그 뭐죠, 심폐소생술 하는 것들도 보여주고, 또 누가 막 땡깡 들고 기사를 막 다는 일 있을 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맞고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등치 큰 사람 앞에서 못하게 하는 이런 장면들 보면은 뉴스거리가 됩니다. 누구를 물건을 훔쳐 도망가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그 도둑도 잡는, 그래서 표상을 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당연히 되어져야 할 것 아니겠는가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개인주의가 되고 나 혼자의 중심이 되고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안정하면 되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손해보면 되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 보니까 나라도 팔아먹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의 중요한 그런 설계도와 자료들을 표기에다 돈 주고 팔아버리는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나라 사랑한다면 이런 마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배우고 똑똑한 자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니 거짓되지 않도록 합니다. 잘못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독교를 탄압한다면 우리는 맞서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애국하는 마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 마음을 내어놓지 않으면 그렇게 나라를 사랑할 수 없고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나 하나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통질서 잘 지키는 것, 여러분이 세금 잘 내는 것, 때로는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라를 지키는 모습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뭐죠? 내가 죽더라도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화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역들, 도시들마다 성시와 운동이 있는 기독교 본부들이 있어요. 동두천에도 동두천 성시화를 위해서 기독교 단체가 있는가 하면 성시화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화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률이 제일 많이 전파된 것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각도 중에서 전라남도가 프로테지로 지금 제일 복음화되어 있습니다. 40몇 프로라고 전에 들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른 곳에는 30몇 프로, 20몇 프로 이렇게. 이 나라가 복음화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리는 분을 위하여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죽더라도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여 이 나라가 온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이 나라가 온전하여지도록 또 다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받도록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열정을 다하는 것이 애국하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앞서 말한 대로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읽어볼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으니 법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심 바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속의 권력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뜻을 정해준 겁니다. 일반 은총에서 그들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잘할 때는 우리가 동조하지만은 앞서 말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못하고 기독교를 탄압할 때는 기독교는 반대 의견에서 반대편에서 지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뉴스에 보거나 요즘에는 좀 그런 일들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청년 대학 때는요, 거리만 지나가도 피 냄새가 볶은 것 같아요. 대학가나 서울 중심에. 뭔지 아세요? 체류탄 냄새. 그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외쳤어요. 어떤 것은 진짜 민주화지만은 요즘에는 민주화가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노조들이 데모를 일으키기도 하고 좀 더
좋은 형편을 위해서 데모를 일으키지만은 민주화에서 데모를 일으킨 사람은 최근에 와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민주화일까? 과거에 정말 나라가 북단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민주화 운동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릇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나라에다가 항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말 뜨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7일 기억나나요? 27일 만나면 24일이에요. 27일 여의도, 시청, 광화문 기독교인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게 하였어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게 나쁜 것이냐 하지만은 그 조항 속에는요, 독소 조항이 있어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제도가 되어져서 그것을 인하여서 대한민국은 기독교는 또 많은 공직에 있는 공직자들이나 또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의사들이나 학교 선생님들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인권들도 다 무너지게 될 수 있다라는 내용. 이거는 어떤 시나리오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유럽이나 곳곳에서 그것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되어져 가는 현상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한번 그게 한 20 몇 분짜리야, 27분짜리인데 거기에 법률로 다 있는 한 크리스찬들이 봤는데 그 내용을 한번 강의를 들어보면은 야 이렇구나라는 것들이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설명해도 저는 잘 모르고 좀 삐딱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원하시면은 저한테 요청하면은 제가 그거를 유튜브를 여러분에게 보내주겠습니다. 한번 집에서 들어보세요. 아 이렇게 무섭구나 차별금지법이. 그래서 그런 독소 조항을 제거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모습이죠. 차별금지법은요 우리 인간을 차별하는 것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크리스찬도 기독교도 공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다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인권들을 무조건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모도 이 아이들을 차별할 수 없게 되었고 아이들이 14세가 되었는데도 성전환을 할 수 있는 호르몬을 맞아가지고 나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부모한테 말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서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이런 법에 무시하고 기독교가 왜 저항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위전대로 기도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강압이 있고 핍박이 있다면 우리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로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눈에 보이면 이 조항은 나쁘고 이런 상황은 나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대항하기 힘들다면 기도하십시오.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온전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에스더처럼 나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독교 정치인들, 또 경제인들, 교육자들, 문화인들, 또 예술인들 여러 가지 그들이 곳곳 요소에서 지도자들로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이들이 큰 자리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거는 생방송에 때는 나가요. 근데 편집할 때는 딱 잘라버립니다. 여기서 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지금 언론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종교 같은 것들은 공적으로 아니다라고 잘라버리면 좋은데 다른 어떤 종교는요 그거를 보여줘요. 그런데도 기독교만에 대해서만 잘라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언론이나 방송 매체에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온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런 데서 종사하는 크리스찬들이 진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런 데서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진실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정말 하기 좋은 나라가 되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정말 피를 흘리면서 싸웠던 애국 지사들과 참전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남북이 아직도 총칼을 들게 되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라가 보고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위정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되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나라, 성도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불신자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미래를 바라보지만 우리는 신앙과 가족과 나라의 자유와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경고에 쓰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크리스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루어져가는 대한민국이 되라고. 그래서 이제 작은 크리스찬들이지만은 그들이 열정을 다하여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시고 우리 정말 아버지 전쟁에 대해서 이 나라를 전쟁하고 세상에 있었던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일어나 지금까지 세계에 있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고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면서 그들이 오늘날 바라보시고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아버지 정치인들이 아버지 우리가 교육자들이 한국들이 그렇게 진실하게 행동하며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여 주셨고 또 하나님 어디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애쓰고 계획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어지도록 많은 교회들이 뜨겁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빠르게 아버지를 우리 이 나라를 목표로 세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크리스천들과 대한민국을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가 시작되는 국회 첫 해는 설교하고 기도하고 목사들이 있었고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 국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배타적이고 이제는 그것을 막는 국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헌신했고 희생했고 고문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정말 비참한 과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는 예배하며 마음껏 누리는 이 나라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나라가 이어가도록 나라가 복음화되기 위하여 위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곳곳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보온의 삶을 살아가는 덕 있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담대히 살아가는 애국자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찬양합니다.